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뒤에 사람하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댁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인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새해는 어느 해보다도 복을 많이 받아야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 식구들이 새해에 많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새해가 밝으면 희망찬 새해, 기쁨의 새해, 축복의 새해 하면서 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개묘년 새해는 그런 큰 기대를 갖기보다는, 큰 희망을 갖기보다는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해피하지 않은 우울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기세가 오른다고 그러기도 하고, 가스 요금이 오른다고 그러기도 하고, 버스비도 오르고 전철비도 오르고 의료보험도 오른다고 그러고, 모든 것이 우리를 다 불안해하게 하고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가 토끼해인데 개묘년인데 그 개자는 또 검은 토끼라고 그래서 왜 토끼까지 흰 토끼가 안 오고 검은 토끼가 오나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우울하게 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해를 우리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 해답을 오늘 성경에서 한번 찾으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를 건넜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고 그 2세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요단을 건너야지 될는지, 이 요단을 건너기만 하면은 저 앞에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이 있는데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될는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서 3장 4절 오늘 읽었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봅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거를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 쉬운 성경 앞에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요, 그러나 언약궤를 따라가면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요, 언약궤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시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한 번도 건너가 본 적이 없는 그 길입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강은 출렁거립니다. 어떻게 이 강을 건널 것인가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오늘 여호수아 지도자가 하는 얘기가, 너희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면은 너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줄 것이다.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말아라. 한 2,000 규빗집 떨어져라 그랬습니다. 요 2,000 규빗은 한 규빗을 45cm 정도로 하면은 한 900m, 1km 정도를 뛰어라 그러는 겁니다. 멀리 띄우라는 거 1km 정도를. 왜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은 뒤에 사람이 법궤를 볼 수 없으니까 2,000 규빗쯤 뛰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법궤를 보고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너희가 그렇게 그 법궤를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이런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살아야지 나만 살겠다고 가까이 따라가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보지 못했던 이 나일강, 이 요단강, 이 험한 길 2023년도 나만 잘 살겠다고, 나만 건너가겠다고, 나만 가까이 가서 법궤를 따라가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리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도록 그 법궤를 같이 따라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앞세워 간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은 사람,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는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때 산에 아이를 낳으면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임신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면은 모든 사람이 축하를 받아야 될 텐데 이 어머니는 아이를 임신하고도 축하를 받을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모르게 그 아이를 낳습니다. 산의 아이를 낳습니다. 기뻐야 되지만 그 당시 산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몰래 키우다가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먹성도 심해지고 목소리도 커지니까 더 이상 그 아이를 내 품에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때 그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부르고 그리고 그 속에다가 아이를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나오는 단어가 상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상자, 갈대 상자. 여러분 이 갈대 상자 그러면은 우리는 상자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은 무슨 포장을 생각합니다. 무슨 장난감 들어있는 상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과 박스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종이떼기로 만든 것을 상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의 원어에는 그 상자라는 말을 테바라고 쓰는데 그 테바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모세를 집어넣었을 때 갈대 상자라고 할 때 상자가 나오고요.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그랬을 때 방주라는 말을 테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테바는 배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웠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종이 박스가 아니라 나름대로 배의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다 띄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석에 보면은 이 테바에는 3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배라고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테바에는 돛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노가 있어야 되는데 노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키가 있어야 되는데 키가 없어요. 배는 배인데 돛도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는, 그게 바로 태바입니다. 여러분, 배에 조향장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동차가 있는데 운전대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바로 태바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바는 내가 어떻게 운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태바는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에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태바인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말씀에 의지하라 하는 얘기는 이런 태바의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보겠다고, 내가 운전해보겠다고, 내가 요리해보겠다고, 내가 해결해보겠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기술과 내 능력과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돛도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는, 내 능력도 없고 내 지식도 없고 내 경험도 없고, 그것이 바로 태바의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맡기는 기도가 있고 버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맡기는 기도를 의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의뢰 기도라고 그래요. 버리는 신앙을, 버리는 기도를 신뢰라고 그럽니다. 맡기는 것이 의뢰라고 한다면 버리는 것은 신뢰예요. 내가 이것을 다 맡기면서 이걸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건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버리는 것은 이제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바 신앙은 버리는 신앙이에요. 노를 하나님께 맡기고 돛을 하나님께 맡기고 키를 하나님께 맡기고, 맡기는 그런 의뢰의 신앙이 아니라 돛도 버리고 노도 버리고 키도 버리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가는 신앙, 그게 바로 태바의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노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맡기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맡기면은 언젠가는 힘들면은 하나님 맡겼던 거 도로 주세요. 옛날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저 제사장에게 맡겼다가 위험하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 칼 도로 주세요 찾아갔던 것처럼, 맡기면 도로 찾아갈까 봐 하나님은 너 노를 나한테 맡겨라, 내 닷을 맡겨라, 키를 맡겨라 그러지 않고 버리라고 그럽니다. 내 지식을 나한테 맡겨라, 네 경험을 나한테 맡겨라 그러지 않고 버리라는 거예요. 노도 버리고 돛도 버리고 키도 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태바 신앙인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남겨놓고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맡겨놓고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만 한쪽으로는 어떨 때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게 살기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한쪽에서는 이 기도가 안 되면 이렇게 해야지, 이 기도가 안 들어지면 저렇게 해야지, 자기의 대안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버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들어주면 언제라도 나는 이걸 다시 쓸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테바의 신앙을 가졌어요. 테바에다 모세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저 아들을 강물에 버렸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넘실거리는 나일 강물에 사랑하는 아들을 거기다가 내 던지고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띄운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요게벳이 테바에 넣어서 나일강에 흘러 들어갈 때 바로의 공주의 딸이 마침 그때 나와서 목욕을 하다가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이를 건져서 이 아이가 공주의 집에서 자라납니다. 요게벳은 돈을 받고 자기 아들을 키웁니다. 세상에 어떻게 각본을 짜도 이렇게 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왕궁에서 교육을 잘 받습니다. 어머니 품에 있었으면 그런 교육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교육 잘 받고 그 민족의 지도자로 훌륭하게 키움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는 그 어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어느 길로 갈는지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정말 새해는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해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요량으로 살려고 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금년이야말로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라, 어느 길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길로 가라, 어느 길로 가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아멘,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단 2023년도라고 하는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내 요량으로 하면은 전복됩니다. 내 요량으로 하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말씀 붙들고 가면은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떨 때는 내 생각이 옳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지식이 옳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선이어야 돼. 지혜로운 사람은 내 말씀대로, 내 지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가 지난주까지 전도서 읽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우매한 자는 언제나 내 생각이 우선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봐서 승리의 삶을 살았지만 우매한 자는 언제나 넘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2023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여러분, 가보지 않았던 이 길이지만,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길이지만,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이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멋지게 승리하는 2023년도 개묘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법궤를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 법궤를 맨 앞에 앞세워서 그 법궤를 보고 따라가도록 해라. 그러면 그 법궤가 너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잡이가 되게 하시고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나안에 다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